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저희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례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떠남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해드린 것 같이 한 가지 첫 번째 믿음은 떠남 그 자체가 믿음인 것 같아요. 떠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은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남의 믿음은 이례적인 것에 비해서 기다림의 믿음은 과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떠남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그런 과정적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떠남이라는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실천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떠나면은 과연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 과정인 떠나는 믿음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포기해버리고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들이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인 기다림의 믿음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믿음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는 그 오랜 과정적인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그 다름에서의 느끼는 그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그 조바심으로 인해서 그 기다림의 믿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 그 떠남이라는 믿음은 그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주는 그 떠남의 믿음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할 때 이렇듯
두 번째 믿음,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이라는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은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조바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조바심의 결과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떠남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떠남이라는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아마 조바심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조바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다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능하다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듯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전지하다는 단어가요. 그래서 전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듯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바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여러분께서 물으신다면, 시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날지를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삶 가운데 그것이 가능할지, 또 그것이 꼭 성취될지 안 성취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 가운데 그 기다림을 참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하나님 자체는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같이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를 살고 또 현재를 살고 있고 또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는 우리가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일기예보 같이 맞을 때도 있고 또 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가운데서 그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행여 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조바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시간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얘기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미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미래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과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의 성취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그분은 그 일을 겪으신 분이고 겪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는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좀 너무 복잡하게 제가 얘기를 했나요?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사신 분이세요. 그 성취된 날을 이미 그분은 경험하신 분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취될 약속의 날을 확증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다림의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바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기억났던 것이 뭐냐 하면은 왜 이렇듯 사라가 조바심에 빠져 있을까? 그래서 그 조바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서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100일 되던 때에 제가 밴쿠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그때 다녔는데요.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방학이 되면은, 여름이 되면은 계속 캘거리로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캘거리 머물고 다시 가을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캘거리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1000km에서 1200km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새벽에 깨워서 조그만 아이들 어렸을 때 걔네들 깨워서 차에다 이제 싣고 이제 1000km가 넘는 길을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다가 점심때쯤 애들이 되면은 이제 어딘가로 간다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노래도 부르고 뭐 자기네들끼리 게임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은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먼 장거리 여행하면 Are we there yet? 그죠? 언제 도착하냐고요. 아이들이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아이들의 조급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5분 지났는데 Are we there yet? 조금만 가면 돼. Are we there yet?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아유, 이거를 좀 잘 몇 킬로가 남았는지를 제대로 설명만 좀 해줄 수 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너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좀 커서 인지 능력이 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캘거리까지는 한 1000km, 1200km가 되니까 고속도로 평균 주행 속력이 100km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10시간에서 12시간만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란다. 지금 6시간 운전을 해왔으니까 대충 봤을 때 한 5시간 정도 가면은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물을 일이 없어요. 그죠? 이해가 된다면. 그런데 그런 인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1200k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또 고속도로의 주행 속도가 얼마 정도라는 것에 대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조바심을 갖고 언제 도착하느냐라는 질문을 아빠에게 던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복잡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이끄실 때 정확하게 1200km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토록 기다리는 것이 조바심이 나지가 않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미리 안 해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겪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들에게 조금만 가면 돼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깊은 섭리를 갖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성장하지 못한 미숙함 때문에 우리가 그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500광년 이래버리면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거리가? 그죠? 그 정도의 인생의 거리,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에게 감을 잃어버리는 먼 거리이며 또 우리가 가는 그 길 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그분의 언어로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좀 참아. 곧 다가와. 도착할 거야. 그러면 그것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듯 사례가 이 조바심 가운데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바심 가운데서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서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걸림돌이 되는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이를 그 가정 가운데 낳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15장까지 보면은 15장에 특히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이 조바심을 갖고 안달을 부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드리려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 절망하고 좌절한 그를 조바심 가운데 넘어진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 암흑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 밤하늘에 정말로 수없이 떠있는 은혜의 별빛을 바라볼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확인시키는 그 일 가운데 왜 사라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또한 그 은혜의 끝없는 별들을, 수없는 별들을 바라본 이후에 당돌하게 하나님께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했을 때 동물을 갈라놓고 그 갈라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언약의 확증,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인 그 장면에 왜 사라는 동참시키시지 않으셨는가? 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확신들을 같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이 부부들에게 함께 허락하시지 않고 왜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만 이 일을, 이 모든 약속의 확증을 허락해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15장에서 둘 다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두 부부 둘 다를 불러다 놓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듯 은혜의 별빛을 바라볼 수 있고 은혜의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확증을 확인시켜 주시기만 했더라면 16장에 나타나는 그런 이스마엘의 비극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고민하실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아버지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약속의 확증을 주셨고 또한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확인을 먼저 시켜주시는 것으로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또 그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꼭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지만 어떻다고요? 어린아이의 헌신과 희생을 그 일 가운데,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실 수도 있지만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 가정 가운데서의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를 그를 통해서 또한 다른 가족들의 일원들에게 심어주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기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바심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안타까운 가운데서 조바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에 손목을 붙들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나와서 밤에 떠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세워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시길 원하셨고 또한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확증하셨던 그런 약속의 확증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분의 섭리를 우리들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는데 그는 팔짱을 끼고 한 발 물러선 방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안타까운 가운데서 조바심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먼저 허락했다면 지금 조바심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례를 붙들어 줘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는 방관자로 팔짱 끼고 어떻다고요?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부름받은 그 순간에 방관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사라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3장에도 내용을 바라봤을 때 이미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이상이 된 시기였어요. 10년 동안 사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5세의 나이로 본토 아비집을 그 남편을 쫓아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 떠남의 시간 가운데서 틀림없이 주님께서 금방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10년이란 세월 동안에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임신할 수 있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는 틀렸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미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여자로서 또 아내로서 당연히 귀한 아들을 출산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의 의무에서 비껴나가는 그런 너무나 허물어져 버린 그 사라의 그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또한 남편을 볼 때 10년 동안 바라보면서 아마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 미안함 가운데서 그는 어때요? 조바심 가운데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조바심 가운데서 그들이 취하는 그들의 선택은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바쁠수록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쁠수록 어떻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면 날수록 그 조바심이 나는 그 현재 상태는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할 그때가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조바심이 나는 그때는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바심 가운데서 뭔가 판단할 때 가장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좀 더 멀어지는 현실 가운데로 빠져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조바심 가운데 흔들린 자존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 가운데서 또 남편을 바라보기에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든 그런 사례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 순간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붙들어줘야 될 때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데 아브라함은 팔짱을 끼고 어떻다고요?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냥 쳐다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투사할 수 있냐 하면은 아담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런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하와를 봤을 때 어떻다고요? 은근히 방관하는 방관자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될 그가
정말로 자기 마음 가운데 한 구퉁이 가운데 정말로 그 선악과에 대한 유혹이 자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유혹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름받은 그가 방관자의 모습으로 하와의 인생 가운데 서 있는 그의 비겁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 확신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사라에게 베풀어 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시점에 그는 방관자로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방관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2절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고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그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을까요? 정말 보면 나쁜 남편이에요. 여러분, 사례가 정말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기를 낳게끔 하는 것이 그녀의 마음이었을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인생의 가장 낭떠러지로 내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자존감은 다 무너졌어요. 또 너무나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또한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남편 보기도 미안한 마음까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선택한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쩍 방관자의 모습으로 참 잘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뭐 내가 청해서 하갈을 첩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자진해서 첩으로 나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가만히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행여 우리의 모습들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의 얘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을 때 멀리 떠나온 우리들입니다. 떠남의 믿음을 갖고 이 땅까지 왔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떠나서 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오랜 기다림이 있어요. 조바심 가운데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특히 남편들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아내 보기도 미안해요. 자식들 보기도 미안하고 내가 이곳에서의 삶을 정말로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떳떳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은 아내의 모습과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1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미안한 마음,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남편들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때요? 더 이상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10년이나 해봤는데도 내가 안 되는데 나한테 주어진 능력은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어떻게 언제 성취를 해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 태를 막게 해주신 막아놓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이 다 막혀버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행여 그 아내들은 방관자로서 팔짱 끼고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셨다면 그 아내들은 그 조바심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너진 자존감 가운데서 아내 보기에 쑥스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그 남편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그때 먼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나를 통해서 그 무너지는 인생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무너져가는 사례의 손을 붙들고 자기가 보면서 희망을 다시 소망을 품었던 밤하늘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요구했을 때 흔쾌히 허락하시고 보여주셨던 약속의 확증을 사례 또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인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남편을 붙들어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장으로 그 남편을 이끌어주시고, 또한 그 남편에게 손을 꼭 잡고 정말로 우리가 기다림 자체가 믿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때에 꼭 이루고 말 거야,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 라고 붙들어주는 그 부인의 그 위로와 권면과 은혜를 만약에 그 남편이 깨닫는다면 사례가 결정할 것 같은 그런 이스마엘의 결과를 그 인생 가운데서는 얻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흔들리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나는 약속을 믿어, 틀림없이 당신을 통해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한 자손을 허락할 거야, 당신께 약속한, 당신을 통해서 약속한 그 모든 약속 성취를 당신을 통해서 꼭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을 나는 믿어 라고 여러분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또 흔들리는 그 인생을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잡아주실 때, 또한 있는 그대로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다고요? 그 기다림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만을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된 축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에게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가정에서의 제사장의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는 남편을 붙들고 그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성취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삶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그 자녀들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부으심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흔들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모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서 뼈아프게 느껴가며 허락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든 것이 정말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은 정말로 15장에 나온 그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그 경험한 그 은혜들을 그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삶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까지도 은혜 가운데서 가득 채워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 가득 채움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나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되이 우리가 행해 나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성취를 위한 기다림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축복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비껴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의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그 순간, 모든 것이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그 순간에 판단하는 그 인간적인 판단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하여금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워주신 이유는 흔들리는 사례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조바심이 날 때 함께 나의 손목을 붙들고 은혜의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흔들리는 사례와 또 남편과 또 자녀들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되어 임하는 것으로서 진정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때까지 그 기다림조차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저희 인생, 주님께서 먼저 저희 손을 붙들고 암흑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바심의 때에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증까지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먼저 허락하신 당신의 그 이유와 섭리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남편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다림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모된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또 은혜의 경험을 먼저 한 우리들이 보내심을 받은 그 가정 가운데서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방관자가 아닌 귀한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방관자가 될 때 그 가정 가운데의 결과는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떠남도 믿음이지만 기다림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바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은혜의 경험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저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 그 시간에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암흑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